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2장입니다.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내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듯 주 성령 나랑 상도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여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찬송 159장입니다.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어둠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의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시고
온 땅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부활주일에 우리의 생명이며 소망이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난날에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뜨거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순종과 희생 없이는 영광의 부활이 없건만 저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삶이 부활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습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와 경제가 심각하며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교회에 나와 성도들의 교제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이 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권능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이 연약한 이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며 육체의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12일) 부활주일 행복한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와 11시 30분 주일 예배는 생방송으로 드립니다. 실시간 예배 시간 이후에도 녹화된 방송을 평소처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는 종전과 같이 음성으로 올려드리며 매일 5시부터 시청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9일 주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9일까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라며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셔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곧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현금 계좌 번호입니다. 확인하시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헌금하신 분들은 행복한 교회 홈페이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교역자분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전달할 사항은 수시로 문자나 홈페이지, 구역장, 소회장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금주 성경 통독은 민수기 19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매일 3장씩 말씀을 읽으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소한 하루에 3번 1분 이상 교회와 나라,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네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요. 샬롬. 샬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에게 나타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샬롬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부활주일 또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의자에 앉지 않고 이제 처음 서서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많이 다리가 나아져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목발을 짚지 않고 또 의자에 앉지 않고 설교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온전케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가면서 자신이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주기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의 사고로 죽은 사람이 304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살 수 있는데 스스로 희생을 각오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단원고 교사였던 양승진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십니다. 이 선생님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학생에게 벗어주고 그리고 객실에 있는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끝내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이 양승진 선생님께서는 자신만 살려고 했다고 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더 많은 제자들, 더 많은 학생들을 살리려고 그 객실로 들어갔다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준석 씨와 그리고 함께했던 선원들은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배에서 나왔습니다. 자신들만 살기 위해서 그 배에서 나오는 순간에 그들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된 겁니다. 양승진 선생님이나 이 이준석 씨 모두 똑같은 공간에 있었고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양승진 선생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고, 이준석 씨는 자기만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그곳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국가이든 아니면 회사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아니면 교회이든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이든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소망하는 대로 자신이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 되려면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희생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이 사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살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그들에게 원하시는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거기 있는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자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요청을 하죠. 이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청을 하는데 어떤 부탁을 하느냐? 자신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의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서열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서열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위치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왕이나 주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 왕 다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누구냐? 왼쪽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달라는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의 나라에서 내 아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 부탁을 다른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에게 분한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한 마음을 가졌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들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 자기들도 주님의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 그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먼저 말하니까 그것이 속상한 것이고 그것이 분한 것이었어요. 그가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세상에서 큰 권세를 얻을 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권세가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죠. 그리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때로는 고통을 주면서 그들을 억압합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 될 수 있으면 힘을 가지려고 해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들부터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그들을 못 살게 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힘든 일 당하지 않으려면 힘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권세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괴롭힘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힘이 있어야 한다는 그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종이 되는 사람.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괴롭히면서 자기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더 온전케 만든 일에 힘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종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예수님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셔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 사람의 삶을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얘기.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또는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그들이 주님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처럼 그 제자들도 똑같이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구주라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종의 삶을 살고는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온전케 만들고 그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기껏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긴 믿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긴 믿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억압하고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학 이론 중에 희생 양극법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희생 양극법이라고 하는 이론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흔히 쇠라고 하는 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소를 만나면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산소가 섞여 있는 바닷물을 만나면 그 녹쓰는 것이 훨씬 빨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철이 녹이 쓰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 철이 녹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이 뭐냐? 아연이라는 물질입니다. 왜 철이 녹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아연을 사용하느냐? 이 아연이 이 철보다 훨씬 빨리 녹이 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연을 철 위에다가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철 대신에 아연이 대신해서 먼저 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이 녹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 아연을 희생시켜서 철이 녹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희생 양극법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희생 양극법에서 말하고 있는 아연처럼 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권세를 갖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올라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구주임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나 살려고 다른 사람 죽이며 사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려고 나 죽이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를 자기로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지요. 다른 사람 죽여서라도 나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나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 살려낸다? 그건 참 바보 같은 짓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이용하고요. 손해도 보고요. 무시도 하고요. 바보 같다는 소리도 듣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 죽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 죽여가면서 나 살리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 죽으면서 다른 사람 살려내라 하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 죽여가면서 나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 내가 사는 길이 어떤 길이냐?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 정말 살고 싶으냐? 내 나라에서 정말 높은 사람 되고 싶으냐? 대접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으냐? 그럼 너 죽이며 살아라. 너 죽여서 다른 사람 온전케 만들고 너 희생해서 다른 사람 이롭게 만들면 그게 사는 길이다.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너 지켜주고 내가 너 도와줄 테. 너 저 천국에서 큰 사람 될 수 있어.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 죽으면 망할 것 같지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 아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너 죽으면 네가 사는 거야. 그 비밀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 죽으면 그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인 것을 누가 보여주셨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시는 것인데, 근데 결과가 뭐냐?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살아나세요. 3일 만에. 다른 사람 살리려고 예수님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부활하셔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어요.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아니,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요. 망한 게 아니라 승리케 하시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영원히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을,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서 이 천국과 지옥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혈색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피부도 뽀얗고 살도 통통하게 찌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먹어서 그런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형편이 없어요. 빼빼 마르고 혈색도 좋지 않고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허약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지옥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은 음식들이 나오지 않는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런지 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옥에 가서 이들이 어떤 밥을 먹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봤습니다. 식사 시간에 대해서 음식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음식이 좋지 않은 것이 나온 줄 알고 이렇게 봤는데, 아니, 진수성찬이 나오는 겁니다. 산의 진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이 숟가락이 너무나 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떠서 자기 입으로는 절대로 이 음식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자기 입에 넣으려고 애를 써요. 하나도 자기 입에 넣지 못하고 다 어떻게 했냐? 그 좋은 음식들을 다 땅바닥에 쏟아내는 겁니다. 지옥의 식사 시간이 끝난 다음에 천국의 식사 시간을 이렇게 봤습니다. 지옥과 똑같이 산의 진미가 나오고 진수성찬이 차려지고, 그리고 숟가락도 똑같이 긴 숟가락, 절대로 자기가 음식을 떠서 자기 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숟가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숟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에 절대 음식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느냐? 상대방이 원하는 음식을 내 숟가락으로 떠서 그 상대방이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나 저거 먹고 싶은데 저거 넣어주세요. 그럼 그거 넣어주고,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넣어주세요. 그럼 이거 넣어주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먹고 싶은 것을 입에 넣어주면서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좋은 음식들을 서로 먹으면서 사니까 어떻게 해요? 혈색도 좋고, 그리고 피부도 뽀얗고 건강한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면 천국의 환경은 좋아서 천국이고 지옥의 환경은 나빠서 지옥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천국의 환경이나 지옥의 환경은 똑같아요. 다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 많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준 사람이 많은 곳은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국가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 천국의 삶을 누가 만드느냐? 내가. 지옥의 삶을 누가 만드느냐? 내가 천국의 삶도 만들 수 있고 지옥의 삶도 만들 수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희생하면 내가 있는 곳은 천국이 되지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희생을 강요하면 그것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기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 그의 삶은 천국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죠. 천국과 지옥을 누가 만들어가느냐?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요, 직장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드려야 될 성도들은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운동을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한 삶을 왜 살고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다시 학교 갈 수 없고,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다시 회사 갈 수 없고,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다시 교회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국민들이 조금씩 참아가면서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기쁨을 내려놓고 희생의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오직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이 사회적 거리 두는 것을 그만둔 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국민들이 다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학교 못 갈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못 드릴 거고요, 더 많은 사람이 이제는 회사에 못 갈 겁니다. 일하지 못할 거고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더 힘들어질 겁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고통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신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 교회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이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오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배해놨으니까 와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처럼 살아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부르시면 그날에 저 영원한 천국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만드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천국 가는 삶을 살지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다른 사람이 희생을 가며 살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천만에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전혀 닮지 않는 모습을 살다가 난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사는 세월이 거듭될수록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십니까? 여러분 일하는 일터,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 그것을 천국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분 천국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십니까?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종의 삶을 살고는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천국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목숨을 다 외면한 채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전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다른 사람 희생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희생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순교의 삶을 살다가 정말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지요. 나와 더불어서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다. 그들의 이름이 저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 속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속에서 그것을 천국 만들기에 힘쓰는 사람들, 그래서 나도 그 천국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모습 따로 저 천국에서 모습 따로 그런 따로따로의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 모습 그대로 하나님 부르시면 고스란히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오늘 다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의 주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섬김의 모습으로 오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 닮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같은 아버지가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며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곳들을 아버지 천국으로 만들어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주님 장차 부르시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일생을 살면서 이 물질 때문에 괴로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가슴 찌며 통곡하며 우는 일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 시험 당하지도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과 우리 것을 구별하여서 날마다 우리 손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게 하시고,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말씀과 기도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 가르치며 살게 도와주시고, 형제 이웃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양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 민족 가운데, 저 북녘 땅에 세상 곳곳에 있음을 압니다. 양식을 나누며 생명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이 민족과 이 열방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6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천국 만들어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늘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우리가 중밤에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